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받을 축복.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받을 축복.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 앞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나눠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하고 어제 우리 강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눈치가 있으면 오늘 이 창세기 22장도 어떤 관점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믿음이라는 것 관점으로 한번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 축복을 경험해서 믿을 수 없는 나이, 100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물이죠. 어떻게 죽이는 걸까? 어떻게 죽이는 걸까? 어떻게 드리는 걸까?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바치라고 하면, 나에게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번제로 올려드려라, 너네 엄마 아빠 번제로 올려드려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스마트폰? 있으면 만약에 그거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있는 사람, 애완동물 각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애완동물도 못하고 뭐 스마트폰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장 자신이 귀한 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100살에 낳았고 정말 자신이 원해서 결국에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확인. 여러분, 이제 뭐 유빈이 중간고사 D-1? 2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성적 체크하려고? 대학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 공부를 잘 해왔냐 안 해왔냐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제까지 공부 잘 했으면 잘 봤을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걸 이제 가리기 위해 너가 공부를 잘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을까? 뭐에 대한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냐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침에 일찍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어떻게 한 거야? 따라갔어. 순종했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가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떠났어. 갔어요. 그런데 오늘도 번제로 드려라, 그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갔어요. 그리고 이 즉각적인 순종도 똑같습니다. 가라 했으니까 가고,
그리고 명령도 똑같아요. 가라고 왔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의 구조와 이 창세기 22장의 구조가 사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이 번제를 드리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결국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했어요. 묶었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진짜 잡으려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이는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었다고.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뭘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게 객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뭐 죽이면 어떻게 되겠지? 단순히 이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행동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림이랑 같이 되어 있으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작같이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이삭이라는 그림인데 결국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뚝배기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이 뚝배기를 왜 치려고 할까요?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들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는 장면을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고 다 묶어놓고 다 진짜 칼을 딱 하려는 순간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야 괜찮아 이제 그만해. 아 나 너 믿음 있는 줄 내가 이제 확인했어. 여기서 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진짜 네가 나 믿는 줄 알겠다.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알겠다. 너의 믿음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니까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약한 것 같아요? 좀 크고 대단한 것 같아요? 크고 대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넘어졌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낳는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보여주시죠. 오늘 큐티 했어요? 큐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동물 사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이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사회의 계약, 약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간 그 두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똑같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지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뭐 죽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어서까지라도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약속하는 거야. 아들 낳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까지 그 믿음을 요구하면서 보여줬지만 삐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결국에 복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약속.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의 만민에게 복의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과 시험 속에 내 믿음이 그냥 넘어지고 좌절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 위대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랬죠? 이삭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본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등장하지만 이삭도 등장해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이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삭은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이삭이 100살이 넘었다고? 이삭
이삭은 몇 살 정도 됐을까? 11살? 20살? 오, 20살. 또 몇 살이요? 16살. 여러분, 보통 아무리 적게 측정하는 사람도 이 고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생 정도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게 측정하는 사람들은 37살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0살 정도? 20살 정도가 아마 보기에 이 시간 기록상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장의 아기를 낳고 지금 22장은 꽤 긴 시간이 흘렀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유 우리 아기 막 이렇게 잘 키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이 뻥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쨌든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나를 걔도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양 없는데? 올라가니까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를 묶네? 오씨 뭐야? 우리 아빠 칼 왜 들어? 뭐야? 아빠 뭐예요? 야, 이러지 않았겠어? 그런데 여러분 20살 정도라고 그리고 청소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나를 번제단에 막 올려놨을 때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경민아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너를 번제로 바친다 그래. 너 그럼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불로 제단으로 태우소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아빠 장난해. 아빠 왜 이래? 아빠 미쳤어? 이럴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그거에 따라갔다 이거예요. 따라갔다.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도망치거나 아브라함 뛸 수 있었을까? 100살 넘었는데 모르겠지만 이삭이 훨씬 빨랐을 거 아니야. 도망치고 피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순순히 제단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제가 아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한 게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이 순종하는 게 쉬웠나요? 쉽지 않았죠. 우리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땀이 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동일하게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에게 사용된 표현들이 있어요. 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 신약 성경에 가면 다 누구에게 쓰니까? 예수님께 쓰여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뭘 들고 올라가냐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실 때 뭘 지고 올라가죠? 십자가인데 십자가 뭐예요? 나무죠.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데까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뭘 보여주고 있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관련돼서는 누가 죽었죠? 이 수풀에 걸린 양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삭은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에서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성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삭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
그리고 성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주셨듯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에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축복, 뭐 우리가 목사님이 일부러 첫 번째 이 세속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했지만 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귀한 복은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 우리의 건강에서 좀 자유케 되는 그런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과 또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까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길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결국 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형벌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그만큼 나에게 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님은 얼마만큼 소중했을까요? 정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너무나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누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한테 준다고요? 나에게. 그러면 그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건 나도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안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뭔가 해야 할 존재인가요? 개판이죠.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개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고 외면하고 막 죄 짓고 막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제는 내 씨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어저께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그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좀 갈망하고 믿음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아마 사모하고 어쨌든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물질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결혼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복, 다른 너무나 많은 복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복, 그리스도라는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을 날마다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이제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만 먼저 충분히 누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물질의 복이든 회복의 복이든 치유의 복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풀어져야 하는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누렸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내 씨를 두 가지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쭉쭉 넘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그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는 자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족보상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 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여러분들이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도 뭐예요?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을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천하 만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걸 누려야 돼요? 복,
근데 가장 중요한 복, 근원적인 복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뭔가 복이 되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전파해 줘야 돼요. 전파. 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이게 복이야. 야, 그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야. 야, 대학 잘 가는 게 복이 아니야.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헛된 거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야. 진정한 영원한 복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이 흘러가고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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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할 생각이 없구만. 전도하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해줘야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서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이 성경 구절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좀 간절히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구원하기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나아가서 전해야죠. 천하 만민이 받을 이 축복 누구나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믿기만 하니까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고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복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복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만 혼자 합니까?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블레싱 집회가 끝났지만 저는 바로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죠. 2023년 청소년교회 전도축제 삼겹줄 페스티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뭐야, 박수 한번 쳐줘. 그래. 뭐 폭죽이라도 터뜨려야 되나? 여러분, 이제는 복을 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없습니다. 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복 많이 누렸습니까? 그럼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여러분들 난 선교 때 좀 비전을 봤다고 봐.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서 했던 모습들을 난 기억하고 있어. 벌써 다 까먹었어? 다시 갈까? 아니야.